할렐루야. 우리 좀 큰 박수와 함성으로 챔피언 영필풀답게 크게 박수와 함성으로 주님께 경배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 은혜롭게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23년도를 이렇게 기대하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자.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들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말이 안 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2023년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2023년도 마음껏 쓰임 받으십시오. 시작. 마음껏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2023년도에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12월 달 내내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셨던 메시지, 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한 사람을 일으켜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포스트 코로나에 놓여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하이브리드 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과 또 열망이 공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은 더 이상 이제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라인 사역을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또 동시에 현장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갈망이 증폭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성도가 되고요, 이 가나안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작했을 때 KWMA 부이사장이신 황성주 박사의 데이터를 제가 많이 인용했습니다. 교회 안에 6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고 교회 밖에 4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그 숫자가 바뀌게 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안에 400만 명의 크리스찬, 교회 밖에 600만 명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동일하게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도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은 결국요 하나님을 쉽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요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언론 기관이 있는데 완전 좌쪽에 편향되어 있는 대표적인 인사 가운데 그분은 찬양을 개사해서 기독교를 비하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패러디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삐딱하게 되었을까? 목사님 아들인데 왜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쓴뿌리가 있게 될까? 여러분 2023년도에 이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사랑받고 또 공급받고 음식을 먹고 살찌고 사랑을 받던 애완견으로 표현하자면 이 애완견이 집을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서 먹을 건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기견이
이제는 들깨로 변하는 거죠. 들깨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나 핥히고 물어뜯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애완견이 유기견이 되어지고 들깨로 변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큰 아픔,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 문화가 2023년도에 교회 안에 시작될 것이다. 온라인 설교가 범람하게 되면서 설교를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귀가 커지고요, 더 이상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유튜브 시대, 온라인 이 사역들, 이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들의 취약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잘하지만 이 들음을 들은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이 내려온 것이 손과 발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한국교회 위기, 문을 닫는 교회학교가 2030년 교회학교 90%가 문 닫을 것을 통합 측 다음 세대 연구팀에서도 예측했는데, 이 트랜스 한국교회 2023에서도 동일하게 예측합니다. 이것은 참 아프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데이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0주년 2023 맞이해서 챔피언 영피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그런 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비전은 뭐냐면 사도행전적 선교 공동체의 비전을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강력하게 심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을 살리는 교회이고, 물론 일부 예배는 장년 중심의 이 예배입니다. 근데 2부와 3부, 또 서울과 전주는, 또 한남대는, 또 박이호와 자을레는 젊은이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적 선교 공동체의 비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께서 2023년도에 이런 은혜로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게 하라. 다들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사막에 꽃을 피워라. 할렐루야. 사막에 꽃을 피우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델로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세우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당신의 사막과 같은 인상에 꽃이 피게 될 것이고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시작. 오늘날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사막에 꽃이 피게 하고 향기를 낼 수 있겠는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혼돈의 시대, 영혼의 백신을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바이러스를 넉넉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혼의 백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영적인 바이러스는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없이 회복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현장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흔들면 다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은 반대로 당신을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흔드시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배 때 회복되어지면 돌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의 핵심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당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붓는 시간이고 당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막아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으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회복될 때 시간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오메가 교회 와서 처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3개월 동안, 어떤 사람은 4개월, 5개월 동안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예,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시험 들고 또 마음이 어렵게 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야말로 영적인 백신인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백신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밤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까지, 커뮤니티 예배까지 예배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들깨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들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수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장군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서 백합화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하여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레바논의 영광을 받고 갈멜과 사론의 광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며 백합화가 피어오르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아멘. 환호성이 있는 가정, 함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한 번 더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영혼의 백신은 예배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자기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에 묶여있던 소녀를 축사해주고, 그때부터 점치는 것이 안 되니까 수입이 끊겼던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심하게 맞고 또 착고에 차이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의 시간과 그 두려움의 시간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배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옥토가 흔들리면서 이 착고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선포합니다. 예배가 당신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배가 당신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한국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뜨거운 교회예요. 말씀이, 본질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혼적인 말씀이 선포될수록 교회는 계속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능성을 선포하고 믿음을,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당신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점점 쪼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은 믿음으로 비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당신의 영은 회복될 것이고 당신의 가정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예배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말도 영이고 생명이라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영적인 메시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기도의 메시지,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의 메시지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올 2023년 예배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일 예배 사수하십시오. 주일 밤 사수하십시오. 금요 기도 때 오셔서 막 부르짖으십시오. 새벽을 깨우면서 치고 나가십시오. 돌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울과 빌립이 신라가 감옥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회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간수가 주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 그 간수의 가족까지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불변의 복음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막의 꽃을 피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오메가 교회는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비전을 완수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그나이트 컨퍼런스 때 이면수 목사님께서 했던 메시지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 죽는 사람이 20만 명이랍니다. 매일 하루에 죽는 사람이 20만 명. 그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기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답니다. 죽음이라는 기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란 무엇입니까? 선교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영생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갈아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야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는 것은 뭡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새로워지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하러 가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천 부족이에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역자, 오늘날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문제가 뭡니까? 사무실 안에만 있어요. 보험회사 직원같이 이렇게 생명력을 전수하지 못해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혼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을 터치하고 영을 깨워야 되는데 생명력을 전수하지 않기 때문에 혼적인 메시지를 드리면 드릴수록 혼만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세상의 것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져와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동호 집사님 기도 제목들 제가 보니까 그때 언젠가 한번 교제 딱 할 때 전도하는 교수가 되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신년 감사 예물 제목 가운데 전도하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작정하더라고요. 아멘. 그냥 유능한 교수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교수가 돼야 됩니다. 전도하는 CEO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아줌마들이 되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야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140년 되었는데 처음에는요 일주일에 3병 팔았대요. 140년 된 코카콜라 처음에 창업했을 때 일주일에 3병을 팔았대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110억 명이 먹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적은 청량음조가 아니라 우리의 적은 생수이다. 무서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 기사를 보는데 제 안에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지옥 갈 인생들이 주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마치 예수의 피를 수혈받지 않은 자들처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A.W. 토저의 세상과 충돌하라 그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당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일주일에 한번 다닐 뿐이지 당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세속적 크리스찬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마다 새롭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인류의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수없이 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내팽개치고 버리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친척들, 당신이 사랑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의 기준은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과 가까우냐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녀들 구원받을 거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기준까지 내 중심적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막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의 대체 불가의 기도입니다. 이제 한 몇십 년 지나면요, 사람이 운전하면 오히려 딱지를 띄는 시대가 될 겁니다. 사람이 운전하면 딱지를 먹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벌금을 받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냥 버튼 딱 눌러놓으면 알아서 차가 가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공지능의 시대에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기계들이, 인공지능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체 불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체 불가. 대체 불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기술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AI가 상용화된다 할지라도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주님 받으십니까? 우리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심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이 대체 불가의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장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1000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영환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중보 요청하시는데, 제주도의 헤리티지 이제 원래 내일부터 삽이 이제 뜨고 공사가 진행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영적 전쟁이다. 강력하게 좀 기도하는 교회들이 기도를 강력하게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마지막 때 주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대안학교가 세워지고 1년 365일 24시간 강력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킹덤 바이블 갈리지를 통해서 선교적 자원들이 훈련되어지며 국내외 개척되어진 교회들을 훈련하고 커버링하고 지도할 수 있는 마더처치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차원의 교회가 시작될 것이고, 그 젊은이들, 가난한 성도들 다 흡수하여서 그들을 제자화하고 복음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센터처치인 줄 믿어요. 이게 그냥 됩니까? 그냥 되지 않아요.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힘 빠지게 할 거예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마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부에서 어려움들을 또 토로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저항 없이 갈 수 있겠어요? 이때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뚜벅뚜벅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1000번째의 끝자락에서 함께 새롭게 세워진 센터처치에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혜들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그 모든 은총과 은혜들을 누리는 특별히 축복받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대안학교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대안학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가 다 식어졌습니다. 기도해도 혼적인 기도를 해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킹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혼적인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의 집을 만들어서 1년 365일 24시간 조국과 민족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각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집이 나와야 됩니다. 강력하게 워킹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괴롭고 낙심되어졌을 때 바로 기도의 실에 들어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아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들어와서 기도의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주님께 나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집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인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에도 불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성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인공지능의 시대이지만 대체 불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태초부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하여 지옥 갈 사람들이 생명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복음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영혼들을 전도하게 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선교의 주체로서의 교회,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선교사를 보낸 만큼 교회가 성장합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과 호주와 독일과 미국, 한국, 선교사들을 많이 보낼 때 경제는 활성화되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십시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국내 선교 지원 28곳, 해외 선교사님들 지원하는 게 18명을 지원해요. 총 46개 교회와 선교사님들 지원하더라고요.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는 어떤 일인지 아세요? 저가 교회 개척할 때 다 말리는 게 뭐였냐면, 청년교회 하면 재정 없다, 너 어떻게 먹고 살래,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어떻게 할래,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3년간의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십시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교하니까 주님이 채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7군데 8군데 선교지를, 또 국내 선교교회를 지원하는 것을 증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섬길 때에 주님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선교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선교 단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되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독자이죠. 100살 때 났어요. 그렇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100살 때 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근데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인신제사, 이 이방 신들, 이방 섬기는 사람들의 인신제사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요. 여러분, 그런데 테스트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냥 간보기 위해서예요? 아니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4절 말씀에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에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보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경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영문으로 보니까 워십으로 나와 있어요. 워십. 이 창세기 22장에 경배, 예배, 워십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성경적 개념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은, 우리 믿음의 차원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로 인식됐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뭔지 아세요? 이 경배의 성경적 의미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번제물로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 예배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순종하기 위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갑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아멘. 자,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어요. 이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17세, 18세, 19세, 10대 후반쯤에 해당할 것이다 얘기해요. 자,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이 생명 같은 100살에 낳은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다음 날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다음 날 떠나가는데 이제 이삭에게 나무와 번제에 쓸 것을 자기 아들의 등에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갑니다. 이때 이삭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믿기론 이들의 걸음 가운데 모종의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내가 가장 소중한 내 아들아. 왜 그러느냐.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내 아들아. 100세 난 내 아들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려면 왜 줬습니까?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입술의 말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한탄하는 말이 없어요. 그저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쌓아 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보세요. 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고요.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지피면 번제물이 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제단이 있고 나무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번제물인 아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펑펑 울면서 말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이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는 이 기간,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험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는 이론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산대요. 하도 말을 잘하는데.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 때 여러분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순종의 길 끝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순종은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감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다 함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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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번제로 드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것을 기념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외치죠.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산까지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일어나서 번제할 나무를 준비하고 불과 칼을 들고 잠자는 이 100세에 난 이 내 소중한 아들을 흔들어 깨워서 번제로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 이 3일 길을 지나가고 또 저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까지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끝자락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계약보다, 그 어떤 계약서보다, 그 어떤 언약보다 강력한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내 이름 두고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네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가장 소중한 것, 네가 가장 아끼는 것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와, 이 축복의 뭐,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원수의 성문 차지하는 것 다 어떤 복입니까? 자손에 대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습니다. 아들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가장 아끼는 내 사랑하는 독자를 주님께 깨뜨리니까 주님께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내 자녀들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쓰고 노력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순종은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렇게 주님께 다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무능하고 주님 나의 삶을 비참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기록져나가는 가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한 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순종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사역이 전복되고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우리 오메가교회에 축복을 주셨어요. 순종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오메가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세속화된 시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2023년 혼적인 신앙생활 다 끊어내십시오.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3년도 주님께 제한 없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당신의 가정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고,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 세우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세워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 세웁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어떻게 아무나 세우겠어요? 어떻게 두 마음 가진 사람 세우겠습니까?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아니요, 교회의 비전에 동의되는 사람, 기꺼이 무릎 꿇는 사람, 함께 헌신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되는 사람, 혼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 세우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사람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 주시기 전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축복이 있어요. 2023년 더 이상 헛바퀴 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 하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저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들이, 우리 교회는 청년 중심의 교회잖아요. 제가 11시 예배, 2시 예배, 서울 예배, 전주 예배 어디 갈 때보다 일부 예배 때 더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 서 있어야 자녀들이 잘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장년들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바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께 울부짖고 간구하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혼적인 건 의미 없습니다. 마지막 때 혼적인 건 별로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주님께 치고 나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막 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도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가 온전히 출석하기 바랍니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올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 무릎으로 한번 승부수를 띄워보십시오. 아멘. 장년들이 이 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 보십시오. 너무 나이스한 척하지 마세요. 너무 폰 잡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심장을 토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심장을 깨뜨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